산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꿈쩍도 않던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지며 하얀 물기둥이 하늘 높이 솟구쳤지요. 그 물줄기는 방향을 틀어 산을 덮고 수십 명의 산적대를 단숨에 쓸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은 무기를 든 장수도 신통한 도사도 아니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 밤 남편에게 산돼지라 불리며 소박을 맞은 며느리 하나였지요.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신기루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 제2중엽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도 내륙 깊숙한 곳, 뒷산에 집채만한 바위를 등지고선 오래된 종갓집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그 고을에는 몇 해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우물은 날이 갈수록 밑바닥을 드러냈지요. 봄이 와도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았고 여름이 와도 하늘은 좀처럼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싹이 올라오다 말라 버렸고 곳간에서는 쥐조차 굶주려 인기척도 없는 빈방을 배회할 정도였지요. 종갓집 사랑채에는 제사상만 남아 찬 기운을 풍겼고 문중의 어른들은 하나둘 세상을 등지며 가문의 기세는 기울어만 갔습니다. 텅 빈 곳간 앞에 서면 바람조차 들어오기를 꺼리는 것 같았지요. 고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혈이 막혔다더라. 뒷산 바위가 길을 누르고 있다 하지 않더냐. 메마른 땅이 인심까지 빨아들이는 듯 종갓집 안팎에는 언제나 무겁고 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기울어가는 집을 홀로 붙들고 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윤마님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뒤로 빚독촉과 문중의 압박을 홀몸으로 감당해 온 윤마님은 새벽마다 우물에서 정화수를 길어다 마당 한가운데 떠놓고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집안을 뒤집을 인물 하나만 보내주소서.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간절하던지 정화수 그릇에 달빛이 고일 때면 나당 가득 서늘하고도 묵직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새벽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올리는 윤마님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혼자 버텨온 긴 세월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지요. 윤마님에게는 남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깃든 기운을 읽어내는 눈이었습니다. 빚쟁이가 대문을 들이닥쳐도 문중 어른들이 집을 팔라 몰아붙여도 윤마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기울수록 오히려 눈빛이 더 또렷해졌지요. 때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고요함이 그 눈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윤마님의 속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가뭄도 빚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진호였지요. 진호는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가 반듯하여 보는 이마다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처녀들이 담 너머로 넘겨다 볼 만큼 외모만큼은 나무랄 데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 훤칠한 몸 안에 든 것은 텅 빈 허세뿐이었습니다. 기방의 기생향단이 눈웃음 한번 보내면 전담 문서를 품에 안고 달려갔고 윤마님이 두 손을 잡고 말려도 팔꿈치를 빼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 채통이 무슨 소용이오. 저도 이제 제 앞가림 할 나이가 되지 않았소. 그 말 한마디가 윤마님의 가슴에 모처럼 박혀 새벽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지요. 진호가 전답 하나를 팔아치울 때마다 윤마님은 정화수 그릇 앞에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뒷산 중턱, 사람 키의 3배는 좋게 넘는 거대한 바위 아래에 큰 수맥이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 물길이 열리는 날, 가뭄도 막히고 가문의 운도 튀인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 바위를 움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정 10명이 달려들어도 꿈쩍하지 않는다 하였고 무쇠로 쐐기를 박아도 흠집 하나 나지 않는다 하였지요.
때를 만나야 혈이 열린다는 말만 대대로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윤마님은 그 전설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때를 기다렸지요. 그 바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종갓집 사람들에게는 그 집안의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장날이었습니다. 장터를 지나던 윤마님의 걸음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덩치가 우람하고 키가 장대 같은 처녀 하나가 국밥집 평상에 앉아 국밥 5 그릇을 거뜬히 비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처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지늘개 바퀴가 빠진 소달구지를 맨손으로 번쩍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달구지를 끌던 소보다 더 힘차게 밀어내는 광경이었지요. 구경꾼들은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저게 사람이요, 황소요? 수군거림과 비웃음 속에서도 처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망한 기색 하나 없이 달구지 주인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 돌아서는 그 눈빛이 맑고 단단했지요. 윤마님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것이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떨림이었지요. 윤마님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로구나. 봄이 오면 윤마님은 항상 뒷산 중턱까지 올라가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서 무언가를 빌었는지 아니면 그저 바라보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만복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는 그 발걸음이 더 잦아졌습니다. 마치 바위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만복은 어느 날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저 마님과 저 바위 사이에는 나만 모르는 약속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마님이 처녀의 집을 수소문하여 혼담을 올리자 문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른들이 종갓집 대청에 모여 앉아 목소리를 높였지요. 종갓집 채통이 있지. 저런 산만한 계집을 며느리로 들인단 말이오. 볼이나 반반하고 허리나 가녀린 낭자를 드려야지. 진호마저 코웃음을 쳤지요. 어머님, 제가 저런 계집을 맞이해야 한단 말이오. 그러나 윤마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을 하나씩 차례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지요. 대들보는 굵어야 집을 바치는 법이오. 그 한마디로 모든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만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가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홀레날 꽃가마가 종갓집 대문을 들어서던 순간부터 몸종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욕은 그날 밤에 찾아왔지요. 신방 안에서 진호는 촛불 아래 신부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꼬리를 비틀며 중얼거렸지요. 산돼지를 안방에 들였구나. 낮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진호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만복은 울지 않았지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창문 너머로 뒷산 바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바위는 커다랗고 묵직하게 산 중턱에 버티고 있었지요. 그날 밤 고요한 방 안에서 만복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듯한 물의 떨림이었지요. 만복은 그 소리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만복이 처음 종갓집에 들어왔을 때 안채 한쪽에 낡은 배틀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윤마님이 말했지요. 저 배틀은 시조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것이다. 집안이 기울어도 저것만은 팔지 않았다. 만복은 그 말을 들으며 배틀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흠집이 났지만 뼈대는 아직 단단했지요. 이 집이 저 배틀을 닮았구나. 만복은 생각했습니다. 뼈대만 살아있으면 다시 짤 수 있는 법이었지요. 이튿날부터 만복의 눈칫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종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웃었고 진호는 만복의 얼굴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지요. 밥상도 따로 받고 방도 따로 썼습니다. 긴 일을 때우고 나면 갈 곳도 없어 부뚜막 곁에 홀로 앉아 있는 날이 많았지요. 그런 만복에게 윤마님만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아침 윤마님이 가마솥 가득 밥을 퍼 담아 만복 앞에 내밀며 말했지요.
내 밥은 살이 아니라 힘이다. 실컷 먹거라. 그 말이 만복의 가슴에 봄볕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만복은 꾹 참고 밥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그날 이후 윤마님은 만복에게 하나씩 일을 가르쳤습니다. 도끼로 장작 패기, 맷돌 위에 올라가 돌절구 밀기, 한 번에 두 동이씩 물동이 이기. 만복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따랐지요. 몸이 힘들수록 오히려 눈빛이 차분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일은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윤마님이 마당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만복이 맨발로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귀를 땅에 바짝 대고 있는 것이었지요. 숨소리조차 죽이고 한참이나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천천히 일어선 만복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뒷산 아래에서 물소리가 납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하지만 분명히 들립니다. 윤마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 안에 차오르는 것을 애써 누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 아이는 혀를 잃는다. 이 집안을 살릴 아이가 바로 저 아이였습니다. 만복이 종갓집에 온 지 두 번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향단을 쫓아 기방을 오가며 집에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지요. 사랑채에는 빚쟁이들의 발길이 잦아졌고 마당에는 팔아야 할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묵묵히 일을 했지요.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 나르고 장독대를 닦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몸이 한없이 고단했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 만복은 이 집이 자신의 집임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지요. 윤마님은 그런 만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때를 재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지닌 것이 단순한 힘이 아님을 확신했지요. 그러는 동안 고을의 사정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여름이 다 가도록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으니 우물 바닥이 완전히 드러났고 가축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장터에도 사람이 줄었고 밤 냄새가 나던 집들에서 연기가 끊겼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어른들은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았지요. 설상가상으로 흑풍채라 불리는 산적 무리가 고을 어귀를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굶주린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이며 민심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지요. 그 무렵 진우에게도 드디어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기방에서 호기롭게 술잔을 기울이던 진우는 향단이 더 이상 자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비단옷을 팔고 폐물을 팔고 마지막 전담 문서까지 쥐어줬건만 주머니가 바닥난 것을 눈치챈 향단은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시지요. 비단옷까지 빼앗긴 진호는 홀로 어둠 속을 걸었지요. 그러다 고을 어귀에서 흑풍채와 맞닥뜨렸습니다. 한때 종갓집 도령이라 어깨를 쫙 펴던 사내가 산적 두목 앞에 두 무릎을 꿇었지요. 차디찬 흙바닥 위에서 진호의 눈앞으로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낭비한 전답들, 외면한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혼자 부뚜막 곁에 앉아 있던 만복의 뒷모습이었지요. 진호가 흑풍채 앞에 무릎을 꿇던 그 순간, 멀리 종갓집에서는 윤마님이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란 신기한 것이어서 먼 곳에 있어도 자식이 위기에 처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법이지요. 윤마님은 별이 뜬 하늘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드디어 바닥을 치는구나. 누군가는 바닥을 쳐봐야 비로소 위를 올려다보는 법이었지요. 그날 밤 윤마님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흑풍채 두목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두목이 어린 시절 계곡에 빠져 거의 죽을 뻔한 뒤로 물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목만 적어도 기절초풍을 한다는 말도 있었지요. 윤마님은 그 소문을 들으며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눈을 가늘게 모으고 마당을 바라보다가 먼 동이 트기 직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요.
윤마님은 삽을 들고 마당 둘레에 도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슬이 내리는 가운데 흙 파는 소리만이 종갓집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윤마님의 손이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해 온 손이었지요. 날이 밝자 윤마님은 만복을 마당 한가운데로 불러 세웠습니다. 만복아, 이제 판을 뒤집을 때가 왔다. 뒷산 바위를 밀어라. 만복은 잠시 윤마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는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었지요. 오랜 세월 갈고 닦아 온 확신만이 가득했습니다. 만복은 느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지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산 중턱 바위 앞에 선 만복은 두 팔을 활짝 벌려 차가운 바위면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스며들었지요. 만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첫날 밤에 들었던 산돼지라는 말, 몸종들의 비웃음, 따로 받던 밥상, 해가 저물도록 홀로 마루에 앉아 뒷산을 바라보던 밤들. 그 모든 서름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치밀어 올랐지요. 만복은 그것을 흩어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발 아래 단단히 다져 넣어 힘으로 바꾸었지요. 그리고 온몸의 것을 쥐어짜 밀었습니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손바닥이 쓸려 피가 배어나왔지만 만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도 다리가 흙 속으로 파고들어도 만복은 이를 악물었지요. 그 순간 발바닥 아래에서 무언가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물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만복은 그 떨림에 온 정신을 모아 마지막 힘을 쏟아냈습니다. 바위가 갈라지던 순간 만복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름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오래 막혀 있던 것이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땅 속에 물이 솟아오를 때 만복의 가슴 속에 있던 무언가도 함께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용히 시집을 보내던 날, 꽃가마 안에서 홀로 울던 것, 첫날 밤의 모욕, 그 모든 것이 물기둥과 함께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쩍, 천지를 가르는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바위가 정중앙에서 두 쪽으로 갈라지며 하얀 물기둥이 하늘 높이 솟구쳤지요. 수백 년 동안 눌려있던 수맥이 마침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줄기가 방향을 틀어 종갓집 쪽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아래쪽에서 윤마님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밤새 마당 둘레에 파두었던 도랑이 물기를 받아내며 방향을 꺾었지요. 거대한 물줄기는 마치 처음부터 그 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흑풍채가 진을 치고 있던 골짜기를 향해 굽이쳐 내리꽂혔습니다. 골짜기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두목은 발목에 물이 닿자마자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더니 두 눈을 뒤집고 비명을 질렀지요. 평소 수십 명을 호령하며 고을을 공포에 떨게 하던 그 두목이 발목까지 찬 물 앞에 어린아이처럼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두목이 넋을 잃고 달아나자 산적대는 순식간에 흩어졌지요. 그러나 물살 한가운데서 진호가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망설이지 않았지요. 근처의 선아름들이 참나무를 두 팔로 끌어안아 뿌리째 뽑아 들고 산비탈을 내달렸습니다. 참나무를 물살 속으로 힘껏 밀어 넣고 진호의 손을 단단히 잡아채며 외쳤지요. 내 서방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린다. 그 외침이 골짜기 전체에 메아리쳐 울렸고 남아있던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진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만복과 같은 방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요. 진호는 손바닥에 굳은 살과 상처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그동안 참으로 못난 짓을 했소.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호의 손에 약천을 감아 주었지요. 그 손길이 말보다 깊었습니다. 만복이 참나무를 뽑아 들고 달려오는 것을 본 진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살에 휩쓸리며 죽음을 각오했던 순간 만복이 거목을 들고 나타난 것이었지요.
진호는 만복이 내민 참나무를 두 손으로 붙잡으며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지요. 그저 서방을 살리겠다는 한 가지 마음만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진호는 그 눈을 보며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쏟아진 물길이 불어나며 둑이 무너질 지경에 이른 것이었지요. 진호는 물에 젖은 몸으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잠시 주저하는 눈빛이었지만 이내 스스로 저고리 고름을 풀었지요. 그리고 남은 마지막 비단 두루마기를 거침없이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긴 비단에 흙을 담아 두개 던지며 진호는 곡괭이를 들었지요. 손바닥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향단의 치마폭에 전담 문서를 쥐어주던 그 손이 이제 흙과 돌과 피를 한데 뒤섞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이 지나도록 진호는 수로를 팠고 만복은 그 곁에서 함께 흙을 날랐지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물에 쓸려 내려가던 날 밤, 고을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흑풍채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고 마을 한가운데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지요. 그 소식이 사방으로 퍼지자 인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종갓집 앞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떡과 과일이 쌓여갔지요. 며칠 뒤에는 관아에서도 사람이 내려와 종갓집의 공을 기록해 갔습니다. 사흘째 새벽이 밝았을 때였습니다. 물길은 둑을 넘지 않고 온전히 논밭을 향해 흘렀지요. 바닥을 드러냈던 우물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타들어 가던 논에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고을에 퍼지자 백성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진흙투성이 얼굴로 서 있는 만복과 진호를 바라보며 윤마님이 조용히 말했지요. 힘은 사람에게 있고 길은 눈 밝은 자가 낸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윤마님이 장터에서 만복을 알아본 것도, 문중의 거센 반대를 홀로 감당한 것도, 밤새 마당 둘레의 도랑을 판 것도 처음부터 하나의 큰 그림 안에 있었지요. 집안 전설과 만복의 타고난 재능을 꿰뚫어 본 윤마님의 해안이 기울어 가던 가문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꾼 것이었습니다. 사실 윤마님이 만복을 며느리로 삼은 것은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지요. 장터에서 수레를 밀어내던 만복의 손길 속에서, 그리고 땅에 귀를 대고 물소리를 듣던 만복의 눈빛 속에서 윤마님은 오래전 전설이 이루어질 날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물길이 온전히 자리를 잡은 뒤 고을 원님은 종갓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두셨으니 집안이 흥할 수밖에 없소이다. 원님의 말에 윤마님은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대들보이옵니다. 만복은 그 말을 부뚜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소매로 눈가를 찍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기쁨과 서름과 안도가 한데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봄날 햇살이 종갓집 마당 가득 쏟아지던 어느 날, 평상 위에서 해물파전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열어낸 물길은 뒷산을 감돌아 은빛으로 반짝이며 흘렀고 한때 쩍쩍 갈라졌던 논바닥에는 파릇한 모가 줄지어 심겨 있었지요. 진호는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다 문득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비단만 쥐던 그 손에는 이제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지요. 진호는 그 굳은 살을 오래 바라보다가 작게, 그러나 진심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 종갓집 뒤편 바위가 갈라진 자리에는 이끼가 피어올랐습니다. 균열 사이로 물이 실처럼 흘러내리며 작은 폭포를 이루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복수라 불렀습니다. 복이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었지요. 누군가 아프면 그 물을 길어 먹었고 혼례를 앞둔 처녀들은 그 물로 세수를 하러 왔습니다.
윤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쥐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처음 보았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손이었지요. 굵고 단단한 손가락, 흙과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손. 그 손이 이 집을 살렸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진정한 지혜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윤마님은 긴 세월을 돌아 비로소 확인했지요. 윤마님이 만복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만복아, 그날 내가 밀어낸 건 바위가 아니었다. 이 집에 막혀 있던 숨통이었다. 만복은 수줍게 웃으며 파전 한 점을 떼어 시어머니 앞에 놓았지요.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물길 위에 잔물결을 일으켰고 처마 끝에 맺혀 있던 물방울 하나가 뚝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나라에서는 종갓집에 표창을 내렸고 고을 백성들은 만복을 복덩이 장군 마님이라 불렀지요. 그 이름은 오래도록 그 고을에 전해졌습니다. 진호는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만복, 복이 가득하다는 이름이었지요.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겉모습은 허울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속 깊은 힘과 그것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물이 흐르면 메마른 땅도 살아나듯 믿음이 흐르면 기울어 가는 사람도 다시 일어서는 법이지요. 만복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